빌기를 다음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죠. 근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또 다른 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 7.7절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이죠. 50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되신 후 50일이 되는 날. 또 이스라엘 절기 속에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 또 오순절 혹은 7.7절. 77에 몇이죠? 49. 그러니까 50, 하루 더하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7.7절, 오순절 다 같은 어떤 날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복음교회나 이 성령을 중요시 여기는 이 그런 교단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120명의 문도, 신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뭘 했어요?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만찬을 하고 그때 이제 가론 유다라고 말하진 않으셨지만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그 충만을 받은 날이 바로 교회의 탄생일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탄생일을 바로 이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예수로 충만하자고 했는데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놓였다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누가 싫어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가 죄가 있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신앙감과 신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싫어했던 겁니다.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죠. 붙잡고 그 앞에서 경고해요. 엄히 경고했어요.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때려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또 정치적인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그들 앞에 엄히 경고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고, 또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붙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사도들이 놓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다는 말이에요.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사도들이 놓임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울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지난 주간에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병환으로 힘드시고, 또 모시고 또 병원 안동에 있는 병원까지 왔다 갔다 제가 픽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좀 다리에 힘이 없으시고, 또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서 이제 요양 등급도 신청해 놓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러고 있는 중에 또 주중에 저희 조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로 간 일도 있었어요. 마음과 몸이 굉장히 생각해져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기도할 때이구나,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이 나타나면 기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림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함께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4장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지난 주간에 가정에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교회 지도자들이 묶여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위협에 받는 상황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6절에 보면
세상 군왕들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님을 거스립니다. 담대히 이런 상황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가 되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한마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병든 자들,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니까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파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온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한마음 한뜻으로 좀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기도를 마침에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걸 잘 마치고 있나요? 기도를 잘 마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고 그 기도의 분량을 다 마칠 때, 오늘 성경에처럼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는 겁니다. 그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기도의 분량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가 맞춰야 될 분량이 있는 거고, 기도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00개의 번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정성이고, 기도는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3번 나아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은 계속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도 3번이나 나아가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분량은 꼭 많은 시간, 많은 양을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기도의 분량, 우리의 기도의 분량은 얼마큼입니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의지가 꺾일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꺾여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물론 1분 기도하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분량이 있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최소한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교갱협이나 교회 갱신 협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목회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은 10분 미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10분 이상 30분 미만이 30%, 27.6%, 30분에서 60분이 44.8%, 60분 1시간 이상이 25%. 그러니까 목회자들 얘기해요. 목회자들의 25%만이 1시간 이상 기도한대요, 하루에.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제가 찾아냈어요. 1시간 기도하면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가 맡은 사역에 성공시킬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8시간 기도하면 열방을 깨울 수 있다. 하루에 8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저는 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면 1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신앙을 근근히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시간 이상 기도할 때 남에게 영향을 미쳐줄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나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기도의 분량은 다 틀려요. 1시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울 때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기를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다 마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기를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빌기를 다할 때 기도의 분량을 마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 분량을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빌기를 다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기를 다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다 마칠 수 있어야 돼요. 빌기를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의 분량을 마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기도의 분량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더 나아가 기도를 맞춰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가 빌기를 다하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 담대히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빌기를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담대히 복음 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잘 들었어요?